듯이 오늘이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여러 권의 책을 강해를 했었는데 마태복음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요한 내용이 모두가 다 마태복음 내 책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얘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을 부르신 창세기의 내용도 나오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 구원의 얘기도 나오고 율법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심지어는 종말의 얘기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그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의 모든 얘기, 왕 중의 왕의 얘기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8장입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85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한 26명, 그래도 꽤 많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야,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너 예수가 살아났다고 믿지? 야, 참 희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겁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인 견해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가 있는데, 도마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제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도마가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때 이제 도마가 어떤 반응을 말하는가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내가 만약에 못 박힌 손의 구멍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서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나 그거 어떻게 믿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8일이 지납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손을 내밀어 봐라. 그래서 그 손을 이제 여기 못 박힌 그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도 이렇게 만지게 하십니다.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할 때 이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믿으니까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2003년에 부활 논쟁이라고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앤소니 플루라고 이 철학자인데 무신론자 변증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룹에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막 어떻게 예수라는 신이 존재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이제 불가능하다, 그런 걸 이제 막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논쟁을 합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몇 가지를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논쟁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무신론자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유신론자가 이겼을까요? 압도적으로 유신론자가, 뭐 논쟁이니까 누가 이기고 지고 하는 건 없죠. 근데 논리적으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누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신론자입니다. 게리 하버마스라는 분이 뭐 압도적으로 잘 합니다.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슬람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까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환각 중에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집단 환각이, 모든 사람, 군인들, 뭐 빌라도 대제사장까지 다 환각을, 이렇게 환각 속에서 잘못 착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할까요? 그 부활 논쟁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그 환각이라는 것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환각을 느낄 수가 없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신하셨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그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반증인가 하면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하는 반증입니다. 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지 않습니까? 창에서 그래서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또 생각해 보십시오. 실신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데 막 못이 박히고 뭐 채찍질을 엄청 당하고 완전히 몸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발도 그렇고.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돌을 굴리고 나와서, 심지어는 엠마오, 거기 한 2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걸어갔다? 그게 말이 될까요? 실신했던 사람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장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환각을 본 거다. 제자들이 환각 상태였다. 환영을 본 거다 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하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집단 환각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안 본 것을 똑같이 봤다고 느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심지어는 몇 명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입니다. 500명. 그 사람들이 동일한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단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아주 명확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환각을 본 사람이 그 삶이 바뀌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갑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환각이 됐다, 환각 상태였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덤입니다. 시체. 빈 무덤이 돼야 되는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은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봐라, 여기 시체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얘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러면 왜 빈 무덤이 되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게 남았을까요?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 방법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너무 기뻐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막 내려갔는데 그러자 이제 경비병 중에 몇 명이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병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로마 군인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이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최소한 3일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아니 너희들이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너희 경비병으로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성전이 굉장히 큰데 24곳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 부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직급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경비대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은 굉장히 권력이 있는 제사장입니다. 힘이 막강합니다. 그 밑에 이제 군대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 군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경비병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죠. 빌라도 소속이었으면 빌라도를 찾아갔을 텐데 빌라도에게 간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마 성전 경비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보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봤고, 제자들은 못 봤죠 그때. 여자들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볼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난리가 났겠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모입니다. 이건 이제 사내들인 공의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다 모이면 70명이 다 모였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소위원회 또는 이제 아주 핵심 인물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 사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아주 사악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자. 그렇게 하고 그 경비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소문을 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겁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어떤 문제가 됩니까? 이 경비원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근무 태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합니다. 이제 무덤을 지키는 것은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의 경비병들이 지켰을지라도 그 지키는 행위 자체는 빌라도에게 소속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마시켜 줄게. 괜찮아. 소문을 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걱정하지 말고 소문을 내.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질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은 군인들이 그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정설이 됩니다. 당시에 정설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서 없다.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심지어는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도 에이 말도 안 돼 의심해서 그래도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없던 걸로 하자, 없던 걸로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거부할 뿐만 아니고 싫어합니다. 이 대제사장들 그룹은 왜 그럴까요? 부활 자체가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이 그럽니다. 이제 논쟁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지금 이유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고백을 합니다. 그래, 그저 불편합니다. 그건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숨기기를 원했지만 진실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막 퍼지고 확산하고 돼서 예루살렘 인구의 한 반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점점 더 퍼지죠. 어디까지 퍼져왔습니까? 우리까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들도 그 사실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한 기독교 방송 이제 잠깐 본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들의 고민. 그래갖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저는 교회 다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도 뭐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저는 교회 다니지만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섯 번째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잘 보시면 1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을 받는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로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는 나의 주인입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부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는 건데 그것은 그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줍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믿음의 부활의 믿음의 이전과 부활의 믿음 이후는 전혀 다른 삶을 나누는 기준점이 됩니다.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왜? 우리는 끝이 아니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삶 가운데서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대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지금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끔 만들어 갑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뒤에 지금부터 이어집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이제 제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의 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이 산이 도대체 어떤 산일까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 산일까요? 네, 저기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인데 갈릴리에는 그렇게 산이 많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저기서 좀 멉니다. 586m인가 뭐 그 정도 되는 산인데 어떤 산이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산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입니다. 산상수훈을 하셨던 산인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답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하물며 내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그 말씀을 하시죠. 뿐만 아니고 율법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산일까? 아마 저는 이제 그 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산이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산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산은 또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림에 보는 저 산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한국 사람은 유독히 그 산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높은 산을 올라가 보셨죠? 높은 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배낭에다가 침낭 같은 거 안 넣습니다. 그런 거 안 넣고,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 캠프가 있고 그 위에 중간 캠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올라갔다 다시 그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어떻게 자지는 못합니다. 뭐 가져가 가는가 하면 물 가져가야 되겠죠. 에너지 바 같은 거,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가져가고, 그리고 또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카메라 가지고 가야죠. 인증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카메라는 놓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SD 고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등산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정상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지에 텐트를 칩니다. 그래서 평지는 텐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근데 우리는 평지가 아니고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거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산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산에 올라가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산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하죠. 다이어트 하셔야 됩니다. 심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심플 라이프를 하셔야 됩니다. 산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첫 번째 했던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배하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경의를 표하고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왕으로 여기고 그에게 그 이름을 높이고, 그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를 왕으로 믿는 것, 그것도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 얘기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고 지금 경배하는 상황에서, 아니 그런데도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의심하다 하는 말은 디스타조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심하다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주저하다, 결정하지 못하고 당황해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갑자기 일시에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난 뭘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의 동요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자들의 일부는 경배를 하고 제자들의 일부는 의심했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모두 경배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동요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뭘 할까?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낚을까?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하지? 발을 더 넣어 말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십니까? 그냥 여전히 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오늘 마태복음이 끝났는데 이제는 방향 전환을 하고 다른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 대위임 명령,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권세입니다. 권세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권세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이 권세라는 말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권력, 넘어가서 자유함,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이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가능해졌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가능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모든 자원에 접근하는 일종의 마스터 키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누구로부터 옵니까 이게?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였습니다. 그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는 일은 그 동등함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심지어는 더 낮아지십니다. 종의 모습까지 완전히 스스로 그 자신의 포기하고 권세를 다 제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통치와 능력과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 다시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원래 있던 거 도로 받으셨네. 그렇지 뭐. 감흥이 없으시죠? 근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입니다. 그 모든 권세를 다시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러면 이 권세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을까요?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일은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영적인 권세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권세를 뛰어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압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왕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할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압도하고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위임한 것이 있습니다.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한번 보시면 어떤 사명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걸 그리고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거든요. 19절과 20절 앞부분인데 전반부인데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 이 문장이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이니까 주 동사가 하나밖에 없을 텐데 우리말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있죠. 우리말은. 그래서 동사가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거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데 이게 원문은 주동사가 저게 아닙니다. 뭘까요? 동사가 4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걸까요? 제자를 삼아라 합니다.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또는 제자를 삼는 중에 가라. 또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는 것이 진짜 동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는데 위임을 하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제자를 삼으랍니다. 제자를 삼으랍니다. 근데 그 대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제자들이 아마 놀랐을 겁니다. 이방인도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과는 밥도 같이 안 먹거든요. 나중에 이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됩니다. 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민족 상관없어요. 모든 민족. 내가 꺼리는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나의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 선택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대상은 모든 사람. 두 번째,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동사가 뭐가 나옵니까? 제일 위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가서. 가다 하는 거는 그냥 위치를 옮긴다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일입니다. 다가가는 건데 우리가 만나야 할 대상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간다는 것이 가까이 가는 거 맞죠? 근데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육신을 취하시고 그리고 육신 아래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가서 하는 거는 다가가는데 어떻게? 낮아진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는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다가가는데 낮아지고 낮아져서 눈높이를 낮추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 이하로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낮은 곳으로 가시는, 그게 가서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다가가는데 내가 낮아져서 다가가는 겁니다. 낮은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합니까? 두 번째 동사가 보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 우리는 세례를 줄 때, 제가 이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안 됩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선택하셨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된 자들. 우리는 모르죠?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아무나 가서 하는 겁니다.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택된 사람은 세례를 받습니다. 돌이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의 피의 은혜로, 죄사함의 세례로 그를 다시 깨끗게 만들어주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아시죠? 죽음입니다. 물 밑에서 죽는 거거든요. 내 옛날 자아는 다 죽는 거. 그래서 물세례를 할 때는 진짜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일어나서 부활하는 겁니다. 연합해서.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경험케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줘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거듭남. 세 번째, 우리는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도대체 누가 줍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가 그냥 짜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거듭남은, 구원은 성령의 세례입니다. 다른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건데 약속을 주십니다. 인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거울 잘 보십시오. 여기 이마에 보시면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성령 이렇게. 안 믿으시는데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집에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보증을 해주십니다. 뭐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우리를.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해. 구원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 단지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있죠.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오늘 김보영 집사님 나오셔서 제자 훈련 받으시라고, 1:1 제자 양육 받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뭔가 클래스 하나 듣고 두 번째 듣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배우는 겁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데 공유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순모임을 시작하는데,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의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에 들어가지 않고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실 것 같으시죠?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삶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같이 공동체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얘기해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자라는 제자를 삼으랍니다. 제자를 삼으랍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가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같은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임마누엘 하나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마태복음은 신기하게도 마지막도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내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가고 옥새를 가지고 있어서 왕의 것입니다. 왕이 주신 위임장이다. 그러면 모두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그 진이 만능 무슨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마치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쓰냐?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뭘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대사가 그 위임장 가지고 갖고 자기를 위해서 씁니까? 아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왕의 권세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키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명이거든요. 모두가 제자가 돼야 되고 모두가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안 해도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자녀들을 놓고 제자를 삼으시고 다른 사람 놓고 제자를 삼으시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묻어둡니다. 땅에 묻어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뭐 그냥 놔둬도 되겠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맞는 말 하는 거 분명합니다. 세 번째,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슬픈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생깁니다.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숨이 차오르고 막 숨도 못 쉴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잊지 마십시오. 그 바로 옆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 꽉 찍어 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